안녕하세요.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가 능력과 생명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한 발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도록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집중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시고 펼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 12일 월요일, 오늘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성도 여러분, 죽음이 정말 유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땅의 논리와 이 땅의 생각이라면 죽음은 끝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정말 유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누릴 수 없고 내가 가질 수 없고 내가 경험할 수 없는데 그 죽음이 어찌 우리에게 유익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고백과 선언은 참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생명과 죽음을 단순히 자신의 이기적 표현이거나 감정적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이 문제를 대쟁투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1장 21절은 분명하게 말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내가 사는 것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어쩌면 낭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처절한 영적인 현실에 대한 깨달음이고 표현인 거죠. 우리가 처한 우주적 현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이 정말 그냥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담겨 있죠. 오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생각과 가치와 충성의 전쟁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은요,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해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떤 통치자들이든 어떤 권세리들은 무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로서 말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처절한 사랑의 결정적 그 공간,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을 이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말해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은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확정되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패배가 아니라 죽음을 통한 유익을 강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영적 의미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축복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 속에, 이 의미 속엔 결국은 내 안에 나는 날마다 뭐하는 삶이에요? 죽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날마다 죽음을 통하여 누가 사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남겨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철저히 자기 부인의 절정적 표현인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유혹을 저항하고 모든 형태의 이기심을 이겨야 한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 이기심을 극복해 가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그저 낭만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자기가 날마다 죽는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죠. 무엇인가의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위하여 그걸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내 안에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화는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평생의 일이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이 죽음의 유익은 그의 신앙적 고백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의 생애에서 오늘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일.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결론이든 그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영적인 투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나의 이기심이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는 거룩한 무기들이 존재합니다. 그 무기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생각들이 우리를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판이고 배신이고 당혹감이고 두려움이고 동료의 압박인 거죠. 이런 유사한 수많은 도구들을 사단은 우리 앞에 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무기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더 이상 머무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도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강력한 무기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자비이며 평화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친절과 절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작용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머무시는 것,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을 좀 생각해 볼까요? 요셉처럼 또 생사의 기로를 그렇게 거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는 형들의 손에 의하여 팔려갑니다. 그때부터 그는 살고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는 그 갈림길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문제를 뛰어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요셉은 그의 인내를 무기로, 그의 용서를 무기로, 그의 돌봄을 무기로 그의 절망의 지점과 삶과 죽음의 그 지점을 승리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생각한 거예요.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요. 나의 생명의 가치와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 그리하여 그분은 그 안에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정직 자체이신 그분을 본 거예요. 순결 자체이신 그분을 본 겁니다. 겸손 자체가 되시는 그분을 본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도 흠노한 나머지 세상 것들이 그를 덮을 수 없도록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오늘 그가 총리가 되고 오늘 식량을 위하여 오늘 애굽으로 내려온 자기 사랑하는 형제들을 보았을 때 그가 가장 바랬던 기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들이 살고 있냐, 죽어가느냐, 아니면 누가 생존했냐, 이런 전제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형제들의 삶에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여러 시험의 과정을 거치죠. 그러다가 유다가 고백합니다.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더라도 오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사오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진짜 인생의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생의 이유를 고백하게 되죠. 그때 비로소 유다는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깊은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그때 형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위하여 또 이 때를 위하여 먼저 보내신 거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그는 배반당했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의 결정과 행동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자신의 삶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사용한 방법을 요셉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안엔 그리스도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 버림받음과 누명과 배신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한 과정에 불과했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하루를 놓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질문들을 나눠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싸움은 육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영적인 문제인가, 영적인 전쟁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싸움을 세상의 무기로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무기로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죽음까지도 맡길 만큼 나는 그분의 승리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또한 생각해보고 삶으로 적용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무기 앞에 절망할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없다는 걸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삶의 무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정말 오늘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